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가는 것이에요.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분명히 직분에 대한 행한 대로 상급과 보응이 따르는데 그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주님이 오시면 과연 천국 가겠나? 저는 늘 목사라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제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꼭 천국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거든요. 성경은 정말 천국 가지 못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와 같은 신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즉 주의 종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을 받고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계시록의 말씀인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는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래,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한 일이 뭐냐? 통곡을 하며 천국의 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천국 못 들어가서 가슴 아무리 두드리고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올 날이 가까운 때는 짐승, 또한 여기 성경에 보면 용, 또 거짓 선지자, 이 3종 세트가 나와요. 용은 마귀 사탄이고, 짐승은 마귀 사탄에게 미혹의 영을 받아 비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히 귀신이 들어가서 타락한 종들을 얘기를 해요. 이들이 결국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선지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이것들이 이 세상 왕노로 달려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갖고 다 내려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과 마귀에게 지배를 받지만 교회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자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데, 이 마지막 환란의 때 용의 박해 중에 해 입은 여자의 모습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냐?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충만한 해 입은 여자. 그 여자가 한 일이 뭐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즉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 제가 이사야서 43장에 읽어줬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준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이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잠을 안 잤는데도 그분이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에서 250만 명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 그래놨어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큰 독수리 두 날개로 받으면 독수리 떼가 얼마나 와야 돼? 수백 마리가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43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10가지 재앙이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겠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마귀 사탄의 결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준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250만 명이 전쟁도 하지 않냐고 완전히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광야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 큰 나왔어요. 큰 독수리. 그랬는데 이 큰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인데 위대한, 웅장한, 강력한, 이런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웅장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인간이 다 바라볼 수 없는 웅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3년 6개월 가까이를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말씀,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다 어느 방에가 숨어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제자라 할지라도 절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거룩한 영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역사를 하지 않거든요. 거룩한 영이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이제는 죄사함을 얻게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20문도와 12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주시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그대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안절병이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위대한 역사, 강력한 역사.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웅장하고 위대하시고 강력하구나. 이것을 12 제자들 120문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12 사도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 귀신들의 역사를 다 쫓아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했어요. 집사라 그래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집사라래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주니까 사도들과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이 마지막 엄청난 환난 속에서 특히 계시록을 강의하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이 교회, 특히 사명자들을 배출하는 교회, 이게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이런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용, 짐승, 거짓 선자들의 그 능력은 하나님 다음으로 죽음을 이르게까지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해서 미혹하는 영들인데, 이런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잠도 자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단점을 잘 알고 공격해 오는데,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환난 속에서도 강력하게 부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이나 생각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는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역사한 게 마귀였거든요. 마귀가 바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친 거예요. 마지막 마귀가 요구한 게 이 천지 만물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이 사탄아에게 물러가라. 오직 경배받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지. 네가 경배를 왜 받냐. 그리고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나는 네가 주는 영화를 바라지도 않고 네가 준 떡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 오직 나에게 은혜를 주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그때부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은 딱 한 구절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귀신의 역사를 이긴다는데 주님이 안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천일 동안 밤새워서 막 나한테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라는 그 얘기도 아니고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줄 때까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찾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고 웅장한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이 교회 목사고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수없는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얼마든지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손이 길어지기도 하고 다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옷만 잡아도 넘어지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모양이다. 그냥 저런 게 역사가 있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옷만 잡아도 무너지고 그리고 안수만 해도 손가락이 길어지고 다리가 더 자라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구하지도 않아. 회개도 안 하고. 구하면 그냥 준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던 비결이 뭐냐? 1903년 8월 24일 한경남도 원산교회에 중국 선교사 하디가 방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떠나가고 술, 담배, 노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아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원산교회로부터 시작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기도회를 하는데 숭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성통곡하며 죄를 고백했어요. 초등학생도 성령이 임하니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성령이 역사하면 내 영혼으로부터 온 죄, 내 생각으로부터 지은 죄,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 그때 길선조 장로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장로가 돼갖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통고하면서 울었어요. 그 산정교회에서 그 평안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갖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다 꺼져버린 것 같아요.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야 된다는데 오히려 큰 독수리 두 날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이전보다도 더 추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가 뭡니까? 성령의 권세, 능력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참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강력한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13년 반 동안 성령이 역사하면 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 하늘에서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주의 종들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여간 14만 4천 명 같은 두 증인,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들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은 자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분이 진짜 하는 얘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증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가 음악을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령을 받은 분이 피아노 피자도 배우지 못했는데 다 이거 뭡니까? 찬양곡 이걸 가지고 반주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방언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찬양, 제가 거제도에서 개척을 할 때 이분이 성령을 받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소프라노 어떤 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 봤어요.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했대.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찬양을 하게 했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거기 앞에 가서 들었겠습니까? 같은 교회 예배당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이 감동을 주고,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므로 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방면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했다. 14절에 그래놨어요. 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랬어요.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했다.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의 신앙을 회복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광야라는 뜻은 고독한 것, 한적한 곳, 세상과 떨어진 곳, 그런 곳을 얘기를 해요. 요새는요, 정말 제가 봐도 답답한 게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정도로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 핸드폰이 어떤 면으로는 마귀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 거예요. 도다지 앉으면, 지하철에 가보면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거 치워버려라. 그리고 광야로 나가라. 한적한 곳, 세상과 떨어진 곳.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이 광야 옆에 따바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바르. 이거는 말씀이 합쳐진 단어예요. 고독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세상과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광야로 나가라 할까요? 세상은 시끄러워요. 말 많아요. 그리고 온갖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한적한 곳, 고독한 곳, 세상과 떨어진 예비처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갔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그리고 용맹하게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에요. 모세의 말을, 모세는 정말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딱 40년 동안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령 안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감동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불순종한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다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봐라. 내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해서 들어갔고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복을 주었다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성도들은 듣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정각을 만든 집에 그거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라. 아브라함은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 죄악된 것, 그것을 떠나서 고독하고 한정한 거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 육신이 살기가 괜찮거든. 그리고 사람은 한번 정이 들으면 그 정을 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를 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장막 성전에서 오직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이 마지막 때는 해 입은 여자, 여기 해 입은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해 입은 여자예요.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말씀이 해예요. 말씀이 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올 수도 있고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현재형이에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는 말씀을 믿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어둠 속에 해를 비치는 해와 같은 거예요. 어둠을 비치는 해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장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를 옷 입은 여자, 성도예요. 이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사명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거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이런 사명자들을 만드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를 옷 입은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는 아브라함이 갈대 땅을 떠나서 떠나라 할 때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고 이 마지막 때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말씀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루터가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라는 책이 있어요. 루터가 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느냐? 첫째는 성찬 예식을 할 때 천주교는요, 성찬, 떡,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대.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성경은 기념하라 그랬지. 그것을 먹으면 주님이 오신다.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서 그거 잘못됐다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다. 떡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라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영으로 인지한 것처럼 화채설을 주장하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반대를 해요. 그리고 천주교의 정말 천주교는 기독교를 가장한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거든. 마리아가 죄가 없대요. 그래놓고 성모 마리아 놓고. 그런데 마리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는 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들 4명 데리고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 있는데 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미쳐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예수님을 낳고 어릴 때 성령의 감동됨으로 분명히 이름을 예수라고 지랄해서 졌어요. 그랬던 분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대요. 죄가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났단 말입니다. 근데 왜 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성모 마리아상 하면서 찍고 있어요. 이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리고 신부한테 죄를 다 고백하래요. 내가 천주교 신부님 만나서 많은 얘기했어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 나도 지금 죄를 못 씻었는데 와가지고 온갖 죄를 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매일 술 마신다는, 진짜 그 얘기를 해요. 술을 안 마시면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그 신도들 같이 술 마시는 거예요. 일건 채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사연노라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신부님들 중에는 얼굴이 술 먹어갖고 넘어져갖고 끓긴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목회자가 술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벌써 그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만큼 큰데 신부한테 가가지고 진짜 쟤 다 고백하냐? 안 한대요. 중요한 건 안 한대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만 한대요. 요새는 신도들도 깨가 있어갖고. 그러면 고백하지 않는 거를 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죄가 그냥 있는데 천국 가겠나? 물어보면 아무 얘기 안 해요. 다 잘못된 거 66건도 그렇고, 신부에게 고해상사하는 것도 그렇고,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화채서를 주라는 것, 루터가 이거를 굉장히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사도신경도 성경에 없어요. 그래 안 하고 싶은데 그거 잘못된 건 없잖아요. 사도신경 고백을 보면 없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안 하면 그건 정당한 교회가 아니고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이 고백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왜 하느냐? 제가 전능하사 천지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믿으니까. 나는 누가 고백을 해서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게 제 고백이고 그걸 누가 얘기를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나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게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했다는 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핸드폰 그리고 TV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마지막 3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3번째로는 한 때는 6개월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때는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후 3년 반. 그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양육을 받아야 돼. 여기 양육받음에 이랬거든요. 트레포라고는 헬라어인데 살찌우다, 단단하게 하다, 실컷 먹이다, 영양분을 공급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해를 옷 입은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독한 것, 한적한 것, 세상과 떨어진 것, 이 마귀 사탄이 찾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도해 줘서 거기에서 14만 4천 명 같은 주의 종들, 휴거되지 않는 주의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비처에서 보호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이 세상에 심판을 하고 이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들은 뭐 하느냐? 계시록의 말씀을 잘 먹어서 살찌우고 믿음이 단단하게 하고 실컷 먹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14만 4천 명 같이 진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주의 종이냐, 아니면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서 그것에서 정말 준비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것에서 양육하는 종이냐.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비처에서 보호하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한정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16절에 한번 보면 이랬어요. 땅이 여자들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으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 강물은 말씀이거든요. 온갖 부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한정한 곳에 가서 예비처에 가서 인도함을 받을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들은 절대 솟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에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 용이 토한 입으로 강물을 삼키려고 했지만은 결국 삼키지 못하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계시록의 말씀이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지 않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 용이 뭔지, 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용에 대해서 몰라요. 짐승에 대해서 모르고 황충에 대해서 모르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갖고 온갖 구설수로 미혹할 때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떠나라. 지금 세상 속에서 떠나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의 이 비밀의 말씀, 주님의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지금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타락하지 말고 오직 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비처에서 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말씀을 먹고 누가 뭐라 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리고 용의 박해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